하나님 말씀은 지금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그러죠? 다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고 과거도 함께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임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 여행이 아니고 일로 나가야 되는 우리 한국 백성이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는 이런 어려움까지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각 교회에는 예배가 이렇게 이제 축소돼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다든지 또 여러 모임들도 이제 잠시 이제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감염된 숫자라든지 죽는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 또 염려,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제 두렵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우리가 이제 몇 명이에요? 10몇 명? 20명 안쪽이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이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이잖아요? 2명이에요. 2명. 하루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숫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감염된 숫자보다 더 많은데 그거는 염려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전염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염려하겠죠. 그래서 정부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방송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모이는 거는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재 안 하고. 거기는 더 밀착돼서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런 술집 뭐 이런 데 노는 데서. 그리고 경기장 경기하잖아요. 뭐 일부는 안 하지만 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가 뭐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일부 예배만 드리겠다고 했지만 염려할 필요는 그렇게 없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이런 문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됐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제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미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푸대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축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트남에서 막 한국을 막 굉장하게 높였다가 또 최근에는 막 오지 못하게 막 입국까지 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인데 이 민족을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이지 않으면, 그러면 관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개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이 힘을 얻는, 문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돼요? 이 힘을,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못 모이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게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힘, 복음 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인도를 받아가지만, 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은 혼자서 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됐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돼서 그 나라를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앤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렸어요. 꺾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백성은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은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비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울 임금이 악신 들렸을 때에 그게 찾아가서 악기를 켰습니다. 왕이 이제 악신이 떠나갔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이려고 뭐 했습니까? 다윗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요. 귀신 들리니까 창을 막 2번이나 던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용케 피했고, 또 자객을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에 죽이려고도 했었죠. 그거를 미리 알고 다윗은 또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을 가서 굴에도 숨기도 하고 산에 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왜냐면 군대를 거느리고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오니까 어디로 넘어갔어요? 블레셋 땅으로까지 넘어갔죠. 블레셋 땅으로까지 숨어갔습니다. 자, 다윗이 온 거를 몰랐겠어요?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 저놈을 잡아서 죽이자, 기회다 지금이. 이 소식을 다윗이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블레셋인데 그거를 이제 듣게 됐잖아요. 그때 다윗은 미친 흉내를 내했죠. 침을 막 풀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자기가 정신이 이상된 흉내를 내면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는 자, 참 불쌍하다. 저 불쌍한 다윗을 뭐 죽여서 뭐 하겠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 거기서 또 빠져나오게 되죠. 다윗은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움직일 때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고요. 전쟁터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다윗의 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혼자 있지만 이 복음을 누리는 힘,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정식기도라고 하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맛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게 우리가 기쁘다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자는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제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셨기 때문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비밀을 알고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새벽 기도든 또 저녁 기도든 또 우리가 이제 뭐 금요 기도든 우리가 모여서 하잖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비밀을 놓치면, 이 맛을 못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누리는 게 기도인데 못하게 되죠. 이 맛을 본 자는 하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운동이 참 재밌다라고 느끼면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아무리 헬스를 끊어놔도요, 안 간다고요. 하다가 말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시라고 하는 맛을 보면요, 어떻게 하죠? 틈만 나면 낚시터로 가죠. 등산의 맛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등산.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또 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짜증내는 게 아니고 이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혼자서 누리는 이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의 맛을 보면 뭐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이 맛을 보니까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예배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안 갈 수 없죠. 주일 됐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느껴지면은 힘들지요, 예배가. 힘이 들고 예배 드릴 때에 딴 생각이 되고 예배에 와 있지만, 그러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을 계속 못 얻고 교회는 나오는데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힘들지요.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더 큰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집중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맛을 계속 보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눈이 탁 열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도가 되겠죠. 24시간 기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잠 안 자고 기도합니까 하는데 그게 무시기도예요.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문제가 있어요.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을 하는 뭐예요? 문제 오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기가 기도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보세요. 어떤 문제 와도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잖아요. 문제 안 왔습니까? 문제 왔었죠. 그런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결국 나중에 문제 때문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락 스타가 됐고 왕의 사이가 되고 최고의 왕이 된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세요. 뭐라고? 믿음의 장이죠. 쭉 나오면서 마지막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초대교회 보세요. 죽음의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을 7번 8번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우리가 생명운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이 맛을 보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이 맛을 본 자 30명 통해서 말씀운동, 그 가정, 그 학교, 또 그 직장, 그 지역 현장에서 열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평일에 그 현장에,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지인, 뭐 내가 있는 정말 구원받을 자 눈이 열려서 보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그 운동, 생명운동, 기도해서 생명운동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정말.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재앙을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한 거거든. 재앙이 닥쳐온 거잖아요. 재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 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건져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른 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우리가 노원 지역, 유성 지역, 대전 지역에 재앙을 막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보다는 나야 되잖아요. 아멘. 신천지 보세요. 얼마 안 됐습니까? 30년밖에 안 돼요. 84년도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만이 모여요? 30만 모여요. 30만. 12지파, 한 지파에 몇 명씩? 12,000명. 그게 목표예요. 대전도 보니까 2만 명이더구만. 2만 명. 12,000명이 더 되구만. 예? 한 지역에 그 목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모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그들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했죠. 틀리게.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14만 4천이 됐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넘어버렸는데 20만 30만 갔는데 그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모인 사람 중에서 또 새로 14만 4천이라고 또 얘기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뭡니까? 한 명 전도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전도 안 한 사람 벌금 얼마요? 100만 원.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내년에 또 마찬가지. 거기는 벌금 아니 전도 안 해오면요 벌금 낸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교회 그래서 전도 안 하는가 봐. 참 무서운 전략이요. 전략을 희한하게 잘 써요. 참 신천지는 그래서 악착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작년 숫자 줄었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런 전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복음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전체 27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레위기는 제사 아닙니까? 레위지판 제사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마지막 장 27장이에요. 오늘 27장이죠. 마지막 장 27장인데 이 27장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물입니다. 헌금에 대한 거예요. 약속 있는 예물. 그래서 26장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46절이 27장 마지막 절에 또 나오고 있죠. 같이 연결돼서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요. 그러면 오늘 27장을 7가지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첫 번째로 27장에는 이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7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25절까지는 소원에 대한 규례고 26절부터 34절까지는 뭐에 대한 거죠? 소원이 아닌 반대, 소원 안 한 초태생이나 헌물 11조에 대한 규례로 나눠져서 나오죠.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소원 규례 가운데에 뭐에 대한 거죠? 1절에서 8절은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원 헌금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사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드린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에 무슨 말인지 하여튼 성별, 나이 따라서 이렇게 책정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속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세겔로 나오죠. 세겔. 그래서 이 세겔 가운데, 세겔의 내용 가운데, 드리는 세겔 가운데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세겔이 있고 보통 세겔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는 성전 세겔이라고 했어요. 성전 세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실의 세겔이 있습니다. 그 왕실의 세겔은 2배 정도를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것에서 성전 세겔은 보통 세겔의 5분의 1 이거를 내는 거예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 단위죠. 그래서 뭐 이 세겔을 낸다 했을 때에 뭐 이게 이제 뭐 1세겔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이 성인 여자 은 30세겔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래요.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얘기하려면 다 끊어서 얘기를
하려면 몇 번 해야 되겠죠, 설교를.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예물에 대한 거다, 27장은. 그런데 8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백성,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서원 예물을 말한 거고, 9절에서 13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 가축을 드리는 서원이고, 가축 가운데도 또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축이라고 했을 때는요,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집에 대한 거죠. 예? 가옥에 대한 거. 16절에서 25절까지 낀 내용인데 여기는 토지에 대한 것이 나와요. 토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눠서 이제 26절에서 34절까지 속에서 보면 26절, 27절의 다섯 번째는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 새끼죠. 첫 새끼, 첫 난 것. 그러니까 가축의 첫 것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그걸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첫 태생, 그러니까 초태생, 그러니까 첫 장자라고 하죠. 그 짐승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 바쳐진 것, 이것을 다시 서원 제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6절부터는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다, 큰아들, 장자죠. 장자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아들이 너는 앞으로 주의 일하면 좋겠어. 장자니까. 뭐 이제 보통 믿음이 있는 가정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흘러온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 것인데 28절에서 29절은 또 뭐에 대한 거냐면 헌물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다시 받았거나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마지막 30절에서 33절까지, 4절은 결론 부분이니까 빼놓고 34절, 33절까지는 뭐에 대한 거죠? 11조에 대한 거.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나오지만 11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살렘 왕이 나왔을 때에 그 살렘 왕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 얘기가 나왔고, 또 창세기 28장 야곱강에서 야곱이 또 그 28장에 보면 뭡니까?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드린다. 내가 11조 드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18장이라든지 신명기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말라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11조라고 하는 규례, 11조라고 하는 정신은 여러분 12지파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있지만 그것을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를 않고, 왜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지파니까 그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누구한테 줘요? 레위 지파 거를 11지파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11지파가 맡아서 그것을 경작을 한다든지 맡겨서 일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 맡겨진 일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줘요?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개를 받는 거예요. 11개. 그게 이제 11조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11조 드린다 그럴 때 내가 벌은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9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내고 10분의 9 가지고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사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10의 10분의 1을 드려야지. 의무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런 어떤 의미,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예물을 통해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져야 되죠? 가난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경제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방향처럼 복의 근원, 너는 복이다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물질이 아닌 이미 다 받은 거거든요. 다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예물을 통해서 올바른 뭐가 회복해야 돼요? 경제가.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을 무너뜨리는 이 예물, 약속 있는 예물.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있는 예물을 통해서 이게 회복돼야 되죠, 교회가.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런 방향이.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뭐 할 수 있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죠. 헌신 속에는 헌금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당연히 헌신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딴짓하다가요, 길을 가다가 잘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 차가 오는데 이 아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아이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그걸 보고 그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른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자기도 피해야 되는데 밀어내는 동시에 너무 차가 빨리 오니까 아이는 밀어냈는데 본인은 피하지를 못해서 본인이 대신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부딪히면 좋은데 머리가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어른의 집에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미안하죠. 그 어른이 대신 죽어서 자기 아이를 살렸으면 그 살아난 아이의 부모님은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에 아이도 있고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이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벌은 돈의 일부를 도와주겠죠. 왜? 그게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면서도 늘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죠.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아이 그 가정의 아이가 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등록금도 대주고 뭐도 도와주고 하겠죠. 왜? 은인이니까. 자기 아이를 살린 은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한다, 교회에서 헌신한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헌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10 재앙에서 10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애굽에 10 기적이 일어났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뭐예요? 홍해 건넜습니다. 홍해. 홍해를 놓고 죽을 것처럼. 근데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은혜 가운데에 물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지나가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이 은혜를 이 백성들이 받았으면 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어요. 당연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헌신, 헌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나오죠? 아예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나는 가난한데, 나는 없는데 뭘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겠어?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언약 속에서 약속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여러분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아유 나는 없어. 그래서 못해 헌금을.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요. 먹는데, 입는데, 개인에 쓰는 데는 다 하잖아요. 필요한 데는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은 안 드려. 그거는요.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헌금 드리는 거에는 계획이 없어. 세상 계획은 있어. 놀러 갈 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뭐죠? 모르는 거죠.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돼. 예물도 준비하고 주일 예물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벌써 이미 다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물 드리고 그게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약속 있는 예물. 여러분이 선교한다 건축한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자, 세 번째 미래를 놓고 미래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미래를 놓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레위기 27장 끝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넌다. 요단만 건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또 이 아모리 전투,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아모리의 전투, 그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잖아요. 그 싸워야 돼. 이 미래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헌신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이 답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4가지 우리는 헌신하잖아요. 뭐죠? 10분의 1. 그건 당연히 하나님 것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선교, 건축. 그 다음에 우리 후대를 위한 RUTC. 이걸 우리 당연히 하죠. 4가지는.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세상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 우리가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하는데 그런 3기업을 능가할 정말 나는 직장 일을 하지만 이 일은 선교를 위해서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또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이 일은 여기서 나오는 11, 이 헌금은 이 돈은 전부 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드린다. 교회를 드린다. 그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메시지 들으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뭐 11조 당에 드리는 거니까 하고 그냥 그럼 그 정도면 이제 지금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되지만 그게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결론 부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 후대 때문이에요. 후대. 여러분 어른이 지나가고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안 들어가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자녀는 그 믿음이 없어. 그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요. 제가 청년 때 또 학생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를 보면 그 어머니가 중간에 예수 믿고 혼자가 돼가지고 과부죠. 자녀들 셋을 키웠어요. 한 분은 목사가 됐고 한 분 그 형님도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누님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뿌린 것 때문에 헌신한 것 때문에 그런지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살았거든. 기도 대장이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 이제 큰 아들인데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대전에 어디 뭐 이렇게 한전인가 어디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퇴사해가지고 사업을 차렸는데 막 돈 많이 벌었죠. 천안 쪽에서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종교라 종교 그거를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제 동생이 목사님인데 예배 안 해. 형님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다 안다는 거 자기도 다 알아.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 안 가. 참. 그럼 그 자녀들도 잘 됐어요. 또 조카들이지. 돈 가지고 이제 공부시켰으니까 뭐도 되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여러분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믿음이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구나. 본인은 은혜 받았는데 자녀들 그래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2대 3대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면 자녀가 그 믿음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재앙을 당하는 거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그건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살아계신데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붙들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았잖아요. 복음은 없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세계 경제 장악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거머쥐었어요. 세계 경제를 흔드는 게 미국이라면 미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는 게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준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록펠러 알지 않습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는 자기는 물질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해서 교회당만 2,000개 줬다니까요. 록펠러가 교회당만 2,000개 그리고 대학을 24개 만들었고 그 생애에. 그런데 후손들은 지금 그렇지 않죠. 오늘 결론 부분 마무리 지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물, 오늘 예물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나와 우리 후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함으로 우리는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이 어린이들이 살아나야 되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면 애들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전달해 줬지만 복음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 운동 해야 되고, 복음 운동을 통해 생명 살리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고, 우리 돈도 드리는 거고, 뭐 물질도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삼천 제자 운동에 우리가 영접 운동이 돼야 되고, 제자 운동이 돼서 치열히 사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과 유성과 이 노원 지역 1, 2, 3동이죠. 정말 재앙 맞는 우리 교회, 여기에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자. 여기에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도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난의 시대,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재앙을 막는 믿음과 헌신,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 가난에서, 무능에서, 질병에서 막아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누리는 이 힘을 가지고 또 그 비밀을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어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며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